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하루,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엘리 가문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사무엘은 성소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며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러는 동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죠.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함부로 대하며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거라 믿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전사자들을 내며 전쟁에 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제 이 소식이 엘리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특히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사사인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마저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여겼을 것입니다. 제사장이자 사사인 시아버지 엘리마저 세상을 떠나자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남편 비느하스마저 죽자 가정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을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큰 경사겠어요. 그런데 그 경사가 이제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사상아와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줄 남편도 없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절망이 마치 이스라엘의 미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절망적인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비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이 정말 왕이 없어서일까요?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도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사 시대의 비극이 정말 왕이 없어서일까요? 사울로 시작하는 왕정 시대가 오기 전까지 왕은 없었지만 사사기에서는 유달리 왕이 없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신정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셨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백성들에게 제사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나가는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이미 구약시대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분명히 알지만 결국엔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게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이가봇의 절망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가봇의 그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코로나19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